신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신학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튤립이라고 써 있는데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셨으면 신학과 신앙은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복잡하게 신학적인 거 들먹이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따지고 복잡하냐, 쪼개고 그러냐 성경을,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님들도 신학은 신학교에서 목사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공부할 때 하는 것이고, 실제로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성도는 신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신학 가지고 설교하면 은혜 못 받는다. 그래서 신학적인 것들, 이런 거 복잡한 거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심지어 목사님들끼리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신학은 실제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신학 따로 그리고 은혜 주는 설교 따로 사실은 이런 분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면 모두들 신학 공부를 떠올리는데요. 근데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하는 거, 그거를 신학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이고 신앙은 다른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착각입니다. 예를 들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위대한 철학가들이, 사변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본 세상을 철학적으로 풀어나가죠. 뭐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고 진짜로 천재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인생 철학이 나 성공하는 거야,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 그것도 철학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사람이 둥글둥글하게 관계 잘하고 적어도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인생은 참 즐거운 거야, 그것도 철학이고요. 인생은 정말로 허무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걸 갖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깊이 있게 설명을 하냐, 그거는 다른 차원이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철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다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깊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고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설교랑 신학이랑 다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랑 신학이랑 다르냐? 내가 보고 내가 정리한 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 신앙이랑 별로 맞지 않는 지식 공부해서 점수 따서 목사 받은 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설교들을 보면 교단이랑 설교 내용 자체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개혁주의 뭐 고신이나 합동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단 말이죠, 똑같이. 이 실제로 교단의 차이들보다는 감리교 같지 않는 감리교도 많고요.
장로교도 장로교 같지 않는 장로교가 많고, 그러니까 신학이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공부한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여러분들 터부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신학과 신앙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죠. 그리고 잘 생각도 안 해보겠죠. 그냥 묻어놓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갖다 나 나름대로 조직신학 이런 건 안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죄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런 것들이 다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잘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선명하지 않다 그러면 믿는 내용도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믿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록 신앙도 정확하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어야 할 내용들 이미 내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객관화시키고 정리하지 않으면 뭘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는 것은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해주지도 못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성경적이든 아니면 성경적이 아니든 이미 내 속에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들이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 신학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그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체 종합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한 이유는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막 똑똑해 보이려고 신학자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뉘앙스가 주는 차이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영어 원서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신학책을 읽어보면 그 원서에 있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한국 걸 읽으면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원서를 보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그럼 영어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 이것들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신학에는. 근데 왜 그런 모르는 단어들을 쓰냐? 모르는 단어들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미세한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려고 선택한 것뿐입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대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조직신학 수업은 아니지만 조직신학에서 배운 것들, 성경신학에서 배운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묻어서 나오고 그것들이 토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토대가 되지 않고 내가 배운 것 따로, 그리고 이제 내가 따로 생각하고 믿는 것, 이게 분리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신학교 졸업하면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목사 안수 받아서 설교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 교회는 교단 자체는 독립교회 교단이지만 신학 자체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뭐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루터가 개혁한 개혁운동과 또 칼빈 중심으로 개혁한 개혁운동의 이 신학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한 가지만 총집중을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거 한 가지의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잘한 것이지만 루터 신학교 내용들이나 혹은 루터가 개혁했었던 교회 내용들을 보면 칼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전히 카톨릭 중세 때의 잘못된 것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본다면 왜 그럼 칼빈이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 하면 칼빈 이야기를 하죠. 뭐 엄청난 사람이지만 칼빈이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고 칼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중요한 일들을 했고 칼빈 이후에 개혁주의, 칼빈의 그 근본을 갖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신학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칼빈의 토대 위에. 칼빈의 신학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협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 카톨릭이랑 싸우기 위한 신학을 했지 성경 자체를 가지고 신학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막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내용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된 신학은 아니죠.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싸움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개혁주의의 근본 모토가 뭐냐면 개혁이란 건 새로운 걸 하자가 아니고 원래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리폼하자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그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의도로 우리가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성경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개혁주의자들은 인정합니다. 다 인간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것은 더 발전시키고 틀린 것은 제거하고 그리고 없었던 것들은 새로 개발하고 이게 리폼드 정신이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의 정신입니다. 신학이 중요한데 이 리폼드에서 흔히 여러분들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칼빈이 5가지 중요한 강령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그 강령이요. 이게 지금 앞글자만 따서 지금 튤립이라고 오늘 적어놨는데 이 5가지 내용은요.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다는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거 외에도 교회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근본적인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칼빈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명칭이 그렇게 우리 입에 붙은 거고요. 사실 칼빈은 1560년대에 이미 죽었고요. 자기가 5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1619년에 나와서야 도르트문트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 5가지가. 칼빈이 죽고 나서 칼빈도 이제 제자를 키웠죠. 베자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었고 그 베자도 또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1600년대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스위스는 칼빈 이후에 아예 기독교 성경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기독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장관도 뭐에 근거해서 아니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도시 아예 신학 가지고 성경 가지고 도시를 전체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색깔이 되어 있었는데 이 1600년대 초에 한 관리가 이 칼빈이 정리했었던 그 신학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써가지고 정부에
제출하고 이 칼빈이 잘못된 것들을 제고하기 바란다라고 보고서를 내거든요. 이게 코른헤르트라고 하는 권리였는데 칼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예정 이런 게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반박하는 글을 정부에 올리고 이거를 검토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칼빈 수제자로 알려진 배자부터 열받죠. 지가 이 가장 중요한 것도 절대 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건드려놨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자기가 키웠던 제자 중에 알미니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신학 교수를 하고 있는 제자인데 이 사람 같이 동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우스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이상한 얘기했는데 한번 신학 조사단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좀 연구해서 그래서 정부에 보고해라라고 했는데 이 알미니우스가 이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칼빈이 틀렸다. 같이 동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도 이 그 논쟁을 하고 막 싸우던 중에 죽었고요.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알미니우스가 뭐 1603년인가 뭐 그때 죽었는데 알미니우스 제자들이 우리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46명 교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5가지 반박문을 내는 겁니다. 칼빈주의에서 틀린 것 5가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의 5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율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의지를 가지고 내가 받는 자율 구원, 이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한 거는 맞지만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미래에 이 놈이 믿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 믿는 놈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할 때 인간 속에 있는 선한 조건을 보고 믿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지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다. 만인 구원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은혜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성령이 아무리 은혜 주려고 해도 은혜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은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항할 수 있다. 왜? 우리 인간은 성령이 이러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상실한다. 구원 받았다고 끝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 받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잘못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궁극적인 구원에 실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5가지가 그 알미니우스 제자들이 46명이 이 다시 한번 검토해라라고 하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그 논란이 거의 10몇 년을 끌고 온 거죠. 이래가지고 이 5개를 아예 이 정면으로 그것도 다수가 복수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네바에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르트 독일이죠. 그곳에서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이 모여서 7개월 동안 총 154회 회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5가지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은 5대 강령이 아니죠.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강령, 5가지 신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알미니우스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대답으로 5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래서 전적, 토탈. 그래서 토탈 부패, depravity 해서 T를 갖다가 앞에서 따온 거고요. 튤립의 T. 그 다음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유가, unconditional 유가 온 거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 그래서 limited atonement. 그래서 L이 따라 나온 거고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의뢰.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I.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서 P.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해보니까 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튤립이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칼빈이 주창한 게 아니다. 사실 칼빈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사실은 어거스틴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다 칼빈과 함께 동의했었던 내용들이고 발전시켜온 내용들이지 칼빈이 갑자기 만들어내고 칼빈 혼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튤립 가운데 앞에 2개 T랑 U에 관한 거, 인간의 전적인 부패 혹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3가지 나머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념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실존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육신적인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왔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될 걸 회개를 왜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찾아왔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그 자기 스스로는 회개할 수 있을 만한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싫어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밟고 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꿇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는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은 순간 죽었고 죽은 그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위해 찾아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못 살아나잖아요. 절대로. 영적으로 죽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죄는요,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 굳이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우리도 아담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담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아담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어떻게 죄 가운데 빠져가는지를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보여준다고요. 한 사람에게 있었던 죄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 퍼져나가고, 그리고 깊이가 깊어져 가고, 결국에는 온 세상이 다 죄 가운데 빠지는데, 그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진 그 죄를 성경에서는 마음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이거는 창세기 6장의 그 노아 홍수 시대 사람인가? 아니요, 이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의를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있는데요. 착한 사람이 있는데요라고 하는 것은 죄의 깊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전적 부패라는 것을 할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가장 깊이 있는, 가장 극도로 사람들이 악해졌다는 게 전적 부패가 아닙니다. 전적 부패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전 영역에서 다 뭐가 끼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죄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죄가 끼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좀 힘든데 5일이 돼도 안 낫는데, 이 허시윤, 허아린, 정지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 참된 이웃 쿠폰이래요. 도울 내용 아프지 않게 기도할게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갖다 주고 가더라고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나한테 주니까. 아린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 떴더니 이거 딱 선물 쿠폰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 있잖아요. 제 생각에 왜 이거 줬을까? 여기 보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되어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없을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는 없을까? 이렇게 했으니까 나 잘했죠 라고 하는 그런 거 없을까?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 어린이 마음속에 나쁘다, 악하다, 이건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면 전부 다 나를 높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죄가 깊이 있든 아니면 얕든 상관없이 다 인간의 행위에는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요. 조건 없는 사랑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위해 가지고 구해주고 죽던데요.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과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내가 자존심 지켜야지, 내가 이런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보면 다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끼리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뭐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가지고
그 너희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그 선을 가지고는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착한 일 하던데요? 착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은 아니고 끼어 있다니까요, 뭔가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사심 없이 조건 없는 이웃사랑으로 진짜로 베풀어 줬는데도 나중에 어떤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난 조건 없다고 했는데 뭐가 있어요, 사실은. 다 기대치가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원하는 반응 안 나왔을 때도 나는 몰랐는데 거기에 완전 배은망덕한 짓을 하니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게. 인간은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의 범죄한 결과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러한 죄성이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원죄론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이 다윗의 시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부모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인간은 생명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육신적인 생명이 이 땅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아기 때문에 양분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입덧하고 이러면 잘 못 먹잖아요, 음식을. 그러면 막 힘들잖아요, 못 먹으니까. 그럼 아이가 엄마가 못 먹으니까 양분을 덜 빨아 먹어야지. 그럽니까? 엄마는 죽어도요, 아기는 다 빨아먹는다니까. 자기가 빨아먹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이 이 땅에 생명으로 잉태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 태어나서도 똑같아요. 전부 다 자기 위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고 가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학습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부분에 결핍이 생겼거든요. 근데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아예 본성 가운데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진짜로 흉악범들도 완전히 악하지는 않아요. 자기 부모나 혹은 자식 생각하는 사람 있단 말이죠. 진짜로 악한 짓을 하고 살인죄 저지르고 흉악범인데도 나중에 보면 자기 아내는 막 사랑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극악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 악하다 이 소리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범위에 걸쳐서 인간은 다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 편에서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전적인 부패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입니다. 인간은 결국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수준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이 되지 못하는
죄가 낀 선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사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적인 부패라는 겁니다.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인간이 선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사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지금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성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두 번째 이 강령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무슨 좋은 구석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잘했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나 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기특하게 봐서 선택해 주셨나 봐. 이게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메리트가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조건이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그 기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너희가 구원받았나니. 하나님이 왜 선택했냐? 긍휼하시기 때문에, 은혜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슨 좋은 것들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에 기쁘신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 뭘 기뻐했지? 기뻐할 만한 게 없는데 이 소리인 겁니다.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주장해요? 기뻐할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보는 통로를 통해서, 시간의 복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시고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어. 기특하네 그놈. 선택.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이미 어떻게 할 거를 보시고 알고 예정하셨다. 근데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정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엇인가를 보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는 지식이지. 미래를 보니까 이놈이 믿는구나. 그거 보고 배워서 아는 지식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닝, 배우는, 학습하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foreknowledge, 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 뭐를 갖다가 조건을 보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터레트는요, 선택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쁨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선택이 의존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 외에는 배제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외적인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조건 딱 하나, 그냥 하나님 자신의 뜻,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자신 외에는 그분의 선택하시는 은혜에 대한 원인, 조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무조건적인 선택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먼저죠. 믿게 되는 것도 왜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너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전적인 부패와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실은 구원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받은 거는 아무리 잘해봤자 바리새인처럼 분명하게 심판받을 짓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잘 살았다, 이거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잘못은 뭐죠? 그건 내가 했으니까 이제 난 당연히 상 받고 복 받아야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낼 만한 충분한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죄의 본질은 사실은 교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계속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 싸우려는 신학적인 논쟁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실은 전적인 타락이 만약에 믿어진다면 무조건적인 선택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전적인 타락에서부터 답이 안 났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다, 혹은 하나님이 선택해도 내가 잘해서 선택해 준 거다,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쌍으로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전적인 부패는 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선은 그러면 죄가 끼어 있을까요? 안 끼어 있을까요? 끼어 있습니다. 그럼 끼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영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양육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불신자랑 다른 점이 있죠. 분명히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죄가 끼어 있겠지만, 일단 불신자들이랑 다른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근데 분별을 해서 A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A를 행해도 우린 뭐라고요? 그 A 행위에 신자인데도 뭐가 끼어 있어요? 죄가 끼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죄가 끼어 있으니까 도찐 개찐이니까 안 하자, 이게 맞습니까? 이 죄, 전적 부패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받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무를 부패교리라는 핑계를 대고, 야, 그거 해도 다 낀 거야, 어차피 죄야, 이런 식으로 아예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낀 거를 알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분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분투해서 살지 못하는 거, 육신의 욕심이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을 주시도록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게 신자의 삶이지, 어차피 해도 그 하나님 볼 때는 내가 한 거 보지 않아 이래가지고 그냥 막 살고 난 그리스도 믿은 거 보면 끝이야, 이거는 구원파식의 구원교리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들, 혹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있었던 나,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애통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전적 부패의 교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방임으로 빠지게 사는 것, 방종으로 빠지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왜 기뻐하죠?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게 생겼나요? 왜 비웃어요? 우리 기뻐할 만한 구석이 진짜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의 깊이를, 전적 부패, 이걸 알면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죄인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도 기뻐하셔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그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